역대하 20장은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장소는 하사야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 쪽에 있는 겁니다. 사막 쪽에서부터 돌아서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이 마온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암몬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암몬, 마온 무리들은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람은 너무 북쪽에 있습니다. 굳이 엔게디 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대다수의 사본에서는 아람으로 표기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다른 사본 한 군데에서 에돔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사본을 따라서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쪽이 아니라 연합군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호사밧의 이 여러 가지 치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17장에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것이 17장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고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곳곳에 군대를 좀 보강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7장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큰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는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두었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왕들의 그리고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보면 군대 수가 거의 3배에 육박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함께 치러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려워서 떨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이것은 전쟁에 들어오는 위치가 남쪽에서 올라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취했던 이런 군들은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요새들이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남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나마 조금 뚫린 지역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있던 부분 막강한 군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떨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렇고 이 성경책에 있는 그 숫자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역대하 20장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3개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리고 아람이란 표현까지 하고 아니면 이 에돔 세일산 쪽에서 내려오는 무리까지 하면 4개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쳐들어올 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이사 개념으로서 민족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단순히 먼저 전쟁을 해서 빼앗고자 하는 그리고 조공을 받아내기 위한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이 취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성서의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매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군대들을 의지했던 다른 여러 왕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여호사밧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가 제일 처음 했었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치리하고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위기 앞에 여호와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으로써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이 전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그것 자체 그리고 자기는 멀리 어디선가 도망가 있거나 아니면 궁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심각성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 참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수사학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 이 역대기 저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땅의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숙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 창조설화가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먼저 나오는 부분이 보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하늘이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후대의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들이 다스리던 그 방식은 여러 자신들의 속국들에다 나름대로의 왕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을 인정하면서 이 바벨론 왕은 그런 왕들 위에 있는 그런 왕들 위에 왕의 개념의 방식으로 제국을 다스렸던 것을 보아서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그런 제국 위의 왕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형성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과 대비되는 주요한 표현으로서 바로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니까라고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유대 사람들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 전쟁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가 드렸던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 만일 기도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전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존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의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는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여러 가지 위기 사항들을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 9절에 있는 여호사밧이 드렸던 이 기도는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봉헌식 때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고 드렸던 그런 뿌리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전쟁에 철저하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철저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서 있음과 동시에 그는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이고,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렸던 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간청했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던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그런 철저한 순종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전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나 그런 전통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그들을 멸하지 않고 떠나라 돌아가라라는 그런 표현의 전통이 또 한 가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완벽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드는, 하나님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기사항이 전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의 위기사항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 때 처하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리고 공정하신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 드림으로써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